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수경을 끝내고 이제 지장에 서로 들어가는데 예,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통해서 해야 될 거는 이전보다 보리심을 좀 더 강하게 좀 뭉쳐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이 내가 뭐 깨닫고 뭐 지혜를 가지겠어 뭐 이러지 마시고 그거는 나 자신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 보리심을 좀 더 강하게 뭉쳐가지고 내 자신을 좀 삶의 그 늪이라고 그럴까? 이 삶 속에만 푹 빠져 있는 내 자신을 조금 건져 올리려고 이렇게 의지를 강하게 좀 다질 필요가 있어요. 그 보리심을 강하게 좀 가져주셔야 이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거쳐서 이제 지장보살님에게 들어오는데요. 제가 천수의 설을 강의할 때는 좀 강한 어조로 좀 엄한 듯이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아버지 같은 분이라서 그래요. 앞에서 강하게 이렇게 끌어주고 이런 거. 그 이제 지장보살님은 어머니 같은 분이라서 저기 지장경은 좀 이게 부드럽고 좀 또 이게 둘이 아닌 대비심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제 앞에서 떨어져서 끄는 입장이 아니고 여러분과 하나가 돼 가지고 저 뒤에서 제일 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떠받들면서 가야 돼요. 이 지장에서에서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이렇게 지장보살님께 맞춰 가지고 좀 낮추고 이렇게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지장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 이 세 권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지혜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게 쉬울 거야. 생사를 놓고 볼 때 또 이 삼계 이 색계를 중심으로 한 요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요 세계와 그 색을 포함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이 공계 그리고 그 공계를 거치고 있는 그 신과 영혼의 세계 이걸 사라고 할 때 생사 놓고 볼 때 관세음보살님 편에서는 이 생의 지혜가 주된 것이 되고 이 지장경에서는 생과 사를 동시에 놓고 그거를 연결시킨 차원의 지혜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폭이 훨씬 넓고 이게 이제 그야말로 참 알기 어려운 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지장보살님의 세계예요. 뭐 아미타 부처님은 생을 완전히 멸하고 이 사도 멸하고 그야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영원불변한 내 존재로 이렇게 변신하는 게 이게 아미타 부처님 편이에요. 그래서 이 생사를 동시에 놓고 나를 봐야 된다. 이 관세음보살님 편에서는 내가 이 몸을 위주로 생을 놓고 따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지혜도 없고 이 생을 어떻게 좀 더 보람 있게 이끌고 가고 할 건가가 주가 되는데 지장보살님에서는 내 몸이 아니고 이 공계와 영계에 걸쳐 있는 내 영혼과 몸을 동시에 놓고 이걸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다 큰 차원에서 지혜를 얻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럼 뭐 관세음보살님이 지혜가 뭐 그거밖에 안 되고 지장보살님이 더 높고 뭐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부처님 지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내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그 부처님의 그 위대한 지혜 가운데 어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요런 우리 인간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생, 지장보살님은 생사,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은 사, 다시 생을 받지 않는 사. 요렇게 놓고 보면 쫙 이제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님 편에서는 귀신 얘기도 나오고, 이 지장경에 써 있는 천부다라니, 광명진언, 그리고 또 뭐 파지옥진언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진언들이 주로 이 본격적으로 내 영혼 차원에서 작용을 하고, 이래서 이제 좀 진언이 더 강력하다고 할까? 이렇게 희한한 진언들이 많이 이게 실려 있는 게 이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받아들이려면 생의 욕망만 가지고서는 안 돼. 그래서 생사에 걸쳐 있는 나. 내가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생이다고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몸을 벗고 나면 사 아닙니까? 그 사가 또 큰 세계에서는 계속 생이라.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우리는 주로 사를 가지고 이게 추앙을 하고 모시고 있지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뭐 천도시키는데 뭐 제일 먼저 등장시키고, 평소 때는 뭐 좀 겁나잖아요. 뭐 유명 교주 이래 놓으니까 뭐 구신들 뭐 하는. 근데 이 지장님 보살님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사람이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거는 관세음보살님 편이에요. 생이니까. 내가 I am man, human. 뭐 이거는 이제 관세음보살님 편에서 휴먼 속에서 보리심을 좀 더 강하게 뭉치고, 지장보살님 편에서는 뭐냐면 I am human and ghost. 내가 상기신이다. 이렇게 I am 뭐 소울이라든지 나를 영혼으로 받아들여야 돼. 내 알맹이. 그 욕을 가지고 더 깊은 세계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왜 대자비주고 어머니 같으신 분이냐? 생사에 다 걸쳐서 우리를 돌봐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지장보살님이고, 영혼 가운데도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님이다. 이런데 뭐 사는 게 천국입니까? 지옥 같은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옥이다. 내가 지옥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장보살님 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닦아가고 저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를 얻어가는 데는 이 공계와 영계, 그리고 이 영혼과 신의 그 무한한 차원을 알아가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도를 닦아가는 건데, 내가 I am human 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I am ghost. 여러분, 고스트가 하루 중에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언제 되고 있어요? 잘 때 되고 있어요. 꿈. 그때는 내가 고스트입니다. 꿈속에서 다른 사람도 만나고 막 다른 것도 보고.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왜 잠을 자게 돼 있느냐? 영혼 때문에 잠을 자게 돼 있어요. 깨어 있을 때는 두뇌가 위주가 돼 버리니까 이 영혼이 뭔가 분리돼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영혼이 주가 돼가 활동하도록, 그래서 이 잠이라는 걸 생명체가 자게 돼 있는 게 꼭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체가. 그 잠을 왜 자게 되어 있느냐? 영혼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활동하니까 뭐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미리 탁
꿈에서 봤고. 아니 우리나라처럼 일가족 가운데 무슨 큰일이 있으면 꼭 누구 하나 꿈을 꾸는 이런 민족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이 영혼 세계를 받아들이고 영혼 세계 차원에서 살아가는 민족이라 가지고 물질만 발달시켜 가지고는 안 되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전부 영혼 차원의 지혜가 내려오고 우리 선조들의 삶도 그렇고 그 내려오는 지혜들 전부 영혼 세계에 걸쳐 있는 지혜들이라서. 그래서 I am 고스트 싫으면 I am soul 이러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 차원에 대한 공부예요. 이 관세음보살님은 내 이게 물질 차원의 몸에 대한 공부고, 근데 내가 뭔가 영혼을 같이 이렇게 결합대가 갖고 있으니까 이 지장보살님을 이게 모두 다 이게 먼저 모셔야 되는데 그냥 천도제 때나 모시는 부처님이 돼 있고 뭐. 또 여러분 우리들 절에 가면 제일 들어가기가 좀 꺼려지지 않습니까? 구신들도 많을 것 같고 뭐 유명 교주고 뭐 이제 도명존자 무독기왕님이라는 이 대우주 신이 계신데 이 도명존자 무독기왕님은 지장보살님 좌우 보처신이 아닙니다. 그 삼존불 사상은 엉터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아주 위대한 신이에요. 그래서 절에 가면 도명존자 무독기왕님한테도 꼭 삼배를 드리세요. 말 안 듣는 귀신이 있으면 이 무독기왕님이 오세요. 그리고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면은 뭐 귀신이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님만 찾다 보니까 또 이 도명존자 무독기왕님은 또 좀 잘 안 찾아요.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게 지장보살 편에 들어가시는데, 자, 그러면 나 귀신이 싫어. 생각만 해도 무서워. 뭔 지옥이야? 이런 사람은 이 물질 순환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몸 가졌다 태어났다 가졌다 태어났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영혼 세계 차원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이게 접하는 게 이게 지장보살님, 이게 우리 모시는 불보살님 이런 큰 신들이 아니고 귀신 먼저 제일 접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으니까 이 쉽지가 않아요. 이 신을 어디서 찾습니까? 부처님을 이 귀신 세계 속에서 헤집고 다니면서 최종적으로 만나는 게 우리가 이제 이 모시는 부처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세계, 영혼 세계 이걸 뭐 별개로 생각하고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거 겁나서 어떻게 뭐 나는 몰라. 이거는 큰 지혜는 얻을 수가 없게 돼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지혜는. 그래서 지장경하고 천수경하고 지장경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가 이게 생과 사를 걸쳐 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영원 불면한 이 사를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생이 없어지는 사. 그래서 그걸 향해서 나아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장에서 봅시다. 제가 이제 한 몸에서 다함 없는 몸을 내어 대우주에 들어와신 지장왕보살님께 내가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이와 함께 하염없이 큰절 올립니다. 예, 천수경에서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뭐 요런 사람을 이 기도 대상에 넣고, 지장보살님은 내가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불구 대천지 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진짜 이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영원히 안 보고 싶다. 이런 사람을 넣어서 같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장보살님 차원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한 몸, 둘이 아닌 불의사상이 근본이 됩니다.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하고 영원히 안 보고 싶다 이러면 이 지장보살님 품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올리기도 싫지만 내가 내 입으로 진리를 설하는데 이 그 제일 미운 놈 하나 제일 미운 신우든 제일 미운 시엄마든 제일 미운 머시기든 이게 남이 헤어지는데 헤어질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는 제일 미운 사람. 이 대상을 넣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연대비, 저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이 보다 넓고 크게 돼가지고 내가 부처가 되어 간다. 그거 싫은 사람은 이게 지장에서로 넘어오면 안 됩니다. 그냥 천수에서 가지고, 관세음 보살님은 해탈 안 시켜주고, 지장보살님은 해탈 시켜주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한 부처님이든지 끝까지 이렇게 모시고 가면 다 궁극적으로 해탈 열반하고 극락하고 합니다. 하지만 내를 부처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놓고 보면은 내를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지장보살님은 어떠냐? 그 이제 저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온 바람이기 뭔지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나무 유명교주 지장보살, 나무 남방화주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유명교주, 유명세계가 사후세계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내 영혼은 이 물질계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요. 그러면 나는 어떠소? 사후세계에 태어난과 동시에 사후세계에 늘 속해 있어요. 내 영혼을 통해서.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꿈에서 만나고. 사후세계 별개로 보면은 이거는 어긋납니다. 내가 사후세계 존재다. 이래 돼버려야 돼요. 그럼 몸은 뭐냐? 뭐겠습니까? 몸은 사후세계 존재에 속한 내가 서는 도구다. 내 머리는. 요렇게 돼버린 상태가 삼매입니다. 삼매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삼매가 뭐냐 하면 물질과 영혼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또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유명교주, 그러니까 사후세계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 가지고는 사후세계 무시하고 살 수 있어, 몸 위주로. 하지만 몸 딱 벗고 나면 누구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 지장보살님 손바닥 아니야. 이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럼 지장보살님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냐? 아니고 내 영혼을 통해서 늘 도움을 주신다. 그래서 어머니 같으신 분이야. 그래서 사후 세계를 자꾸 죽고 나서 별도로 가는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사후 세계와 현상 세계가 둘이 아니다 하는 그거를 알고 가셔야지 지장보살님을 만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이득이 뭡니까?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내가 여여할 수 있다. 내가 현상 세계에서 이 몸을 가지고 온갖 죽을 고생 다 하고 그래도 내 영혼은 여여하게 보존을 해가지고 이 잠깐 동안에 몸을 가진 요 삶에서 벗어나면 영원한 행복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것만큼 큰 이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 사후 세계를 별개로 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내가 다다. 그럼 내 영혼이 쪼개져 버립니다.
어떻게 쪼개졌냐? 이 세계 내 몸을 가지고 붙어 있는 내 영혼과 저 넓은 세계에 걸쳐 있는 내 영혼을 내가 쪼개버리는 셈이에요. 그지요? 그러면 거기서 또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들을 생기고 그 부작용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온몸으로 겪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를 쪼개버렸으니까 자아분열이죠. 그래서 유명 교주지만은 또한 뭡니까? 이 현상세계 교주이기도 해요. 내를 놓고 보면은 내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중요한 것들은 다 내 영혼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따로 보지 마시라. 죽고 나서 만나는 부처님이고 도움받아가 지옥면하고 극락하게 해주는 부처님이다. 이러면 지장보살님을 10,000분의 1밖에 안 보는 겁니다. 그럼 뭐 몇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유명 교주 사후세계 교주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내가 죽고 나면 이 대우주 가운데 어느 세계에 머무를지를 정해줍니다. 자리를. 너 임마 지옥에 가서 벌 좀 받고 와 이러지는 않아요. 그 보살이 아니죠. 각 세계 정해줍니다. 너는 어디 있어? 너는 어느 세계에 있어? 되게 원하는 대로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이요. 그런데 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기 계시고, 그죠? 그러니까 지장보살님 도움을 이렇게 못 받느냐, 따로 천도제를 지내주느냐,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죽고 나서도 삶에 대한 것이 내를 덮어 쓰고 있어가지고, 삶에 대한 인식이 내를 덮어 쓰고 있어가지고, 딱 죽고 나면 지장보살님 부르고 찾을 생각도 못 합니다. 뭐가 마음에 있는 게 꽉 차가지고. 이 영혼은 두뇌가 없기 때문에 뭐가 마음에 하나 강하게 있으면 그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닦아야 된다 하는 게 이게 마음 닦는 게 사후세계와 이어져 있다. 유명 교주라는 뜻은 사후세계의 왕이라는 뜻이고 모든 생명체는 죽으니까 그 지장보살님 손 안에 있는 거다.